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 엄두도 못 냈던 그 일을 52일 만에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히 빨리 성벽이 건축된 것이죠. 그냥 뭐 아무런 방해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이라고 하는 정말 짧은 기간에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성벽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 이 사명에서 그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을 다해서 이 사명을 바라보고 오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52일 동안 달려온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집중해서 하면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도 우리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또 잘 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못하면 산다고요? 예,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도요,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미 마음을 반쯤 집에 두고 오신 분들 계시죠? 마음을 찾아오세요. 마음을 찾아오셔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 2시간을 설교해도 저는 안 잘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예배도 집중해서 하시고 기도를 하셔도요, 그냥 기도 이렇게 무릎 꿇고 내 기도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뭐가 흐트러지냐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서 또 막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하셔도 집중해서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특별히 성벽 재건의 일을 52일 만에 완성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여들어서 이제 안전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하고 성벽은 재건되어서 안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예배도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성전을 잘 찾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것을 무엇으로 메꿀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고 그 학사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이제 약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제히 일어서서 그 말씀을 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 때에 말씀의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자들이 모였다 그래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막 펑펑 울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부흥은요, 단순한 그 예배의 자리에 은혜만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부흥이었거든요. 여러분, 바라건대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삶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가 몇 가지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이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을 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고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초막절을 그들은 보내고요,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에 이들은 또다시 모여서 오늘 보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곡기를 끊어가면서 이제 너무 절박한 거죠. 절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을 덮었었다 그럽니까? 티끌, 먼지죠, 먼지를 덮었었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들의 이 절박한 상황과 자신들의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먼지를 덮어쓴 사람들처럼 이렇게 너무나 추악한 사람임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며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 티끌을 뒤집어 쓴 이 모습처럼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간절히 회개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거하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그들에게 1차적으로 일어났던 반응,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 말씀으로 이 심령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자복하기 시작하는 이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남아있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붙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거울.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또 나오실 때 그냥 대충 세수하고 그냥 머리 탁 틀고 그냥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뭐 보고 다 옷을 입으시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고 옵니까? 거울이죠, 거울. 거울 한 반 틈은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살피면서 뭐 머리는 지금 잘 되어 있나, 넥타이는 잘 메어져 있나 하고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듯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 깊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딱 비춰지니까 이게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는, 너무나 추악한 내 마음의 본성과 내 삶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숙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말씀의 거울 앞에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생각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었을 때에 내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래서 그 모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냥 회개를 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 그럽니까?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들의 죄만 자복한 게 아니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가문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까지 다 자복하면서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절교.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시면요, 이 가나안 정복을 계속 해 나가던 중에 이 말미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성읍들은 다 무너뜨렸는데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악한 문화 속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다 보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나 그 가나안 문화 속에 들어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의 조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들이 절겨 행하는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을 우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문화와 풍조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그들은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을 아예 절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쫙 받으면 정말 말씀의 부흥이 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세상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친구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떠나고 주변의 친구들 다 버려두고 우리끼리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부흥이 딱 일어나잖아요. 내 과거의 삶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 나를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데리고 가고 세상의 것들로 함께 같이 살자고 유혹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으면 절교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고 그것도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더 강하게 생기면 그 끊어졌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들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끊어야 하는 거예요. 끊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다 할지라도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고요, 그 아무리 정말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자꾸 죄를 짓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 있다면 절교, 끊어내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보시면, 자,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의 기초가 뭐냐는 기초, 회개의 기초.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낮,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태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앉아서 있습니까? 서서 있습니까? 서서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사모함이 이들은 마음 가운데 깊숙한 곳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낮 4분의 1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한 3시간 정도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또 낮 4분의 1은 뭐였습니까?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3시간 말씀 들으면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자신을 비추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내어놓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자신의 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읽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3시간 동안이나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읽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시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말씀 읽으십니까?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없이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가 깨달았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사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운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그 우리 선배들의 삶은 바로 회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박용규 교수님이 썼던 그 책을 제가 이 장대현 교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한 20장 정도를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 읽으면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말씀의 부흥운동에서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고 자기들도 회개하고 도전을 받았든지 그들이 너무 강력한 그 부흥운동을 경험하고는요, 본국에 이 편지를 쓰는데 스왈런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운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으로 인하여 이제 촉발되었던 그 회개 운동이 온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성령의 역사는 전날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게 부흥이 일어나니까요, 그 전날보다 그 다음 날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강력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장로들과 목사들 사이에서 큰 죄악들이 드러났는데 모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의 말씀이 정말 들리기 시작하는 이 부흥을 일으키면요, 부흥의 때는요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혹시 내 죄를 알까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오늘 하십시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다 하고 주여 하고 하면 같이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엄청 크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회개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누가 알까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죄악은 누가 듣든지 말든지 알든지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날 밤의 장면을 설명하기에 더 이상 어떤 단어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있었던 이 회개의 역사를 어떤 단어를 써서 내가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비록 가장 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때에 막 회개를 하는데 뭐 어떤 살인도 뭐 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둑질한 것도 회개하기도 하고, 간음한 것도 회개하기도 하고, 엄청난 죄를 회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그런 죄에 비해서 뭐 크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죄만큼이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된 듯하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형제를 미워한 죄가 성도들 가운데 많았다는 거, 많았다.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그 어떤 죄보다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는 죄가 그런 죄보다 나는 좀 작은 줄 알았더니 그들이 회개하는 걸 딱 보니까 그 죄가 살인죄나 도둑질한 죄나 다른 어떤 죄보다 고통이 작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서로 팔로 엉켜안고 강단으로 나와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듯이 울부짖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기, 공금횡령, 그리고 실제적인 도둑질을 고백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자 그들 가운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부흥이 딱 임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떼굴떼굴 구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기, 그리고 공금횡령, 도둑질 이런 죄들도 회개하기도 했지만 형제를 미워한 그 죄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너무 절박하게 심장이 터질 듯한 울음을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렇게 미워했던 자들을 서로 찾아가서 강단 앞에까지 나와서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서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전에는 그냥 들었던 말씀이고 그냥 내가 좋은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렇게만 듣던 말씀이 부흥의 때는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전에 정말 2019년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부흥의 운동이 우리 신광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예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력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낮 4분의 1, 3시간은 그들은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그럽니까? 경배하는데,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간다, 이 말은요,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일 중요하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뭐냐면 자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찾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배기보충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배기보충대, 강원도의 배기보충대에 들어갔는데요. 배기보충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강원도 양구로 갔거든요. 이 양구 이 사단 훈련소로 딱 들어갔는데 6주 훈련을 하는데 3주 동안 정말 엄청난 이 훈련의 양을 가지고 그 강도가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난 훈련의 강도를 가지고 막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또 구보하라 그러면 구보하고 총 들고 뭐 이렇게 또 하라 그러면 또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밤마다 딱 누우면요, 뭐가 제일 그리우냐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그렇게 피곤한데도 밤에 딱 누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제가 그 군대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지 몰랐는데, 근데 이게 3주 동안 교회를 못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3주 훈련이 딱 끝나고 4주차 때부터 종교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요. 교회 딱 가자. 맞아. 딱 뒤에 이제 딱 앉는데 앉자마자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흐르는데요. 그냥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자마자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한 30분을 계속 우니까요.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그 기관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훈련병이었고 기관병이 그 조교들이 가다가 제가 너무 우니까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자기가 끼고 있던 그 장갑 있죠, 장갑. 그 장갑을 그 기관병이 그냥 저희들만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관병이 장갑을 딱 벗어서 저한테 주면서 제 어깨를 그냥 툭툭 두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갑을 붙들고 정말 너무 예배가 좋아서,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하고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예배 요소가 있는지 봤더니 물론 말씀이 기초가 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이 예배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이 강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단지 자신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부흥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강렬한 기도의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금요 영성 집회에 정말 우리 호성도들이 함께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광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이 강단 위로 딱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의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워지잖아요. 예배가 은혜로워지면 기도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잖아요.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너무 은혜롭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롭다고 하시나요? 예배를 참석해서 이 교회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물론 말씀이 은혜롭죠. 말씀은 기초라니까요. 그렇지만 이 기초의 말씀 위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요. 자,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까?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은혜로부터 나오는 이 입술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찬양. 그래서 이 찬양 때문에 내 안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이런 뜨거운 기도와 이 눈물의 기도와 통해하는 심령의 기도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문제에 있는 성도들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열방을 향한 그런 뜨거운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터져나오는 이런 감동적인 찬양이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해서 그냥 예배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내 모든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임했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삶이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9장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9장의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의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자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찬양하게 되는데 6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이 무엇을 찬양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함께하여 주셨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푹 빠져서 우리는 또다시 죄 짓고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31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망가뜨려진 우리들을 말씀의 부흥을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이것을 문서로 남겨서 기록을 하고 임봉,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있는 이 이야기로 오늘 9장을 마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생애의 어떤 한 시점마다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그렇게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망가뜨려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또 어떤 결단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옛날 과거의 삶을 다시 청산하고 다 끊어내고 절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까지 약한 거예요. 성도들까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다스려 가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실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삶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때문에 참된 행복이 다시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악한 사람은 나 같은 목사다, 목사. 여러분, 제가 제일 악합니다. 제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전거하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는 말씀을 전거한 것만으로 그냥 끝마치고는 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아내 이쁘다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 뒤에서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보내다가 한 10시쯤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들이 제 귀에 대고 아빠 엄마 이쁘다고 했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맞다 하고 제가 막 일어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막 이 두 손을 들고 차은이 이쁘다 차은이 이쁘다 하고 한 10분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누렸다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부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삶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드러낼 때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인천이 바뀌고, 인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